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절 개역개정과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세번역 성경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여인들. 한 번 더 하고 아멘 합시다.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여인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남성들은 나도 내 이름도 기록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이 계보라는 단어, 족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게네시스, 근원, 기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은 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과정은 또 무엇인가?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중간중간에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서 오셨는가라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자, 이 계보, 족보라는 것은 이 이름을 기록한 책이죠. 저희 집안에도 이 족보가 많이 있습니다. 이 족보 때문에 참 힘듭니다, 사실은. 자, 어떤 가정에 조상이나 자손들의 이름을 기록한 책을 무엇이라고 해요? 족보라고 그러죠. 뭐라고요? 족보. 자, 족보를 보면 어떤 사람이 조상이었는지 알 수가 있죠. 또 우리 조상 가운데 그분이 또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떤 벼슬을 하셨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나는 어떻게 그 가정의 족보를 통하여서 자녀가 되었는지 알 수가 있는 그런 책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여러 곳에 족보가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서 족보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 부분이 족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족보가 가진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사실이라는 거예요. 실제라는 거예요.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은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실제로 우리 앞서 세대에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것을 성경은 낱낱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떨 때는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 창피한 이야기,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경은 숨기지 않고 여러분 정확하게 사실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성경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실 때 어떤 사람들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기록된 인물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영적 의미, 교훈들이 어떤 것이 있나라는 거,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내용은 이렇습니다. 1장에는 40대에 걸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두 사람이 빠져 있습니다. 성경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세대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가장 먼저 기록된 조상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이죠. 가장 먼저 나오는 이 아브라함은 75세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하여 갔고 나이 100살에 아들 이삭을 낳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믿음의 조상 누구예요?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죠. 모든 세상의 아버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까지 14대, 몇 대? 14대. 두 번째, 다윗 왕부터 바벨론에 잡혀가기까지 또 14대. 또 바벨론에 잡혀간 후부터 예수님까지 몇 대? 14대. 합치면 뭐예요?
40? 그렇죠. 그러니까 40대라고 어바웃으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았던 약속의 아들이죠. 또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를 낳은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이 사람은 이삭이죠. 이삭. 자, 또 이 이름은 어떤 이름일까요? 12명의 아들을 낳았던 야곱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또 다른 이름이죠.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받은 이름입니다. 자, 이 이름은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르쳐서 20년간 도망자로 살았지만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어서 12아들의 아버지 야곱도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입니다. 계속해서 성경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악기는 어떤 악기일까요?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용하였던 악기입니다. 이 악기는 뭐예요? 수금. 네. 현금이라고 하면 잘 따라서 했을 텐데 수금이라고 하니까 또 별로 안 좋아서 수금도 괜찮아요. 왜? 현금을 또 걷어들이는 일이니까. 답답하네 진짜.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물리칠 정도로 용맹하고 하나님을 정말 탁월하게 사랑했던, 그리고 사울 왕을 위하여 친히 그 영혼이, 그 심령이 치료받기 위하여 나아가서 여러분 악기를 연주할 때 사용되었던 그 악기가 수금이었죠. 믿으십니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의 아들 이 솔로몬의 이름도 이 족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 퀴즈 또 내겠습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8세의 왕이 되었던 요시야가 깨끗하게 수리하고 정리하였던 것,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한 제사를 드렸던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만나주셨던 그러한 구별된 장소, 성전이죠. 믿으십니까? 어린 8세의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한 이 요시야 왕,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말년은 안타깝게 이렇게 죽었지만은, 그러나 그 어린 나이부터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유다를 개혁했던 왕, 그리고 자기를 친히 가르쳤던 스승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던 왕입니다. 누구라고요? 요시야 왕입니다.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여러분 죽은 자들의, 그 우상을 숨겼던 죽은 자들의 그 뼈까지 여러분 파내어서 여러분 완전히 갈아가지고 완전히 불태워버린 너무 멋진 그런 왕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어떤 우상의 잔재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다 꺼내서 불을 태워서 가루를 만들고 다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개혁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는요 이 개혁 정신이 부족해요. 겨우 우리는 갱신하려고는 합니다. 갱신은 여러분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계속해서 우리가 이어가는 갱신도 필요하지만은 잘못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집는 그러한 개혁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기록된 여인들이 있습니다. 이 족보에 기록된 여인들이 있는데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이 마리아의 이름도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여자의 이름 4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명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4명. 가장 먼저 나오는 여인의 이름은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종려나무라는 뜻이죠. 종려나무는 여러분 그 열매가 얼마나 많이 맺힌지 모릅니다. 느낌이 어때요? 풍성하죠. 부유하죠. 할렐루야. 네. 비록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이 있고 올바른 합당한 그런 방법으로 이 여인이 행한 것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 여인은 결국 종려나무 같은 풍성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인생의
여인이 되었고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족보에 오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유다를 통해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시아버지와 관계하여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그러한 족보를 이은 그러한 여인으로 여러분 족보에 등재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특별한 여인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여인의 이름은 라합인데 라합. 이 살몬의 아내죠.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고 살몬의 어머니. 이 두 번째로 나오는 여인은 이 이름이 라합인데 이방인이었죠. 여리고 성에 기생이라는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서 여러분 구원을 받고 여러분 족보에 이름을 올린 놀라운 여인입니다.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이 여인이 거짓말장이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인생의 중심에 여러분 기준이 있는데 그게 무슨 기준이냐면 하나님 나라 기준,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이방인에게는 거짓말이 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옳은 righteous 여러분 의로운 말을 했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라합이라는 여인은 거짓말장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런 여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비록 여리고의 기생이었고 그러나 두 명의 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던 이 라합, 하나님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족보에 오른 그러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증조 할머니가 누구예요? 아버지, 할아버지, 그 위에 여기가 증조예요. 증조. 믿으십니까? 우리 학생들 따세요. 아버지, 나 손가락을 하고 게으르게 하지 마라. 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네. 예배 끝나고 이렇게 받아쓰기 할 테니까 준비하셔요. 네. 세 번째 나오는 여인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누구예요?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우정, 친구라는 그러한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룻은 누구의 친구였을까요?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 아멘.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 여인은 마치 하나님과 친구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룬 그런 여인입니다. 믿습니까? 보아스의 아내죠. 그리고 다윗의 증조모가 됩니다. 증조모가 됩니다. 세 번째 나온 이 여인의 이름 룻. 원래 이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어느 나라 사람이었어요? 모압 사람이죠, 여러분. 모압. 이 여인도 하나님을 믿고 보아스라는 사람과 결혼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족보에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억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이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아파트 그래요. 모압 아파트. 발음이 좀 다르긴 하는데 그래요. 그렇게도 또 은혜가 적용이 되네요. 그러면은 우리 권사님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야 되죠? 그렇게는 못하죠. 김룻이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김룻 권사님, 룻 권사님이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헌금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에 네 번째 나오는 여인의 이름은 밧세바라는 여인입니다. 누구라고요? 밧세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여인이죠. 그런데 오늘 족보에 보면 이 밧세바가 사실은 누구예요? 다윗의 부인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족보에는 다윗의 부인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아라는 사람이 이름의 의미가 뭐예요? 여호와는 빛이시다. 우리아는 정말 바보스럽게 다윗 아래에서 충성스러운 여러분 전쟁의 용사였습니다. 믿으십니까? 자기를 죽이라는 편지를 자기 스스로 가져가고 있는데도 그걸 열어보지 않고 자기 부인도 의심하지 않고 자기의 주군인 그 다윗 왕을 믿고 여러분 전쟁에 나아가서 싸우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의 아내 바세바라고 기록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했을까요? 특별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바세바보다 우리아가 다윗의 장수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직했던 그 사람,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충성스러운 일꾼들, 여러분 사명자들, 헌신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족보에 기록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의 이름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될 때 김필환 목사의 동역자 양소희라고 기록하지 않고 새로운 에마본교의 헌신자 양소희 이렇게 기록하시겠다라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 바세바는 다윗과 함께 죄를 지었던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믿습니까? 어쩌면 이 여인의, 이 바세바의 인생을 보면 마치 죄가 가득한 우리 인생과 흡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이름을 족보에 올리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아의 아내였지만 다윗의 부인이 되었고 다윗 왕에게서 솔로몬을 낳는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다윗 왕이 왕의 신분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는 죄를 지은 적이 있지만 그 여인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족보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기대와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 신기한 것은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여인들은 인간적으로 다 문제가 있는 그런 여인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여인들이에요, 사실은. 법으로 따지고 율법으로 따지면 들어올 수 없어요, 여러분.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여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거룩한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족보는 사람의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족보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크고 놀랍습니다. 함께 고백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크고 놀랍습니다. 아멘. Amazing love, amazing love, amazing grace. 라합과 룻, 다말과 바세바는 닮은 점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닮았을까요? 라합과 룻,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방 사람,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또 다말과 바세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4명의 이 여인의 이름을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올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며 할렐루야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놀랍습니다. 다말, 라합, 룻, 바세바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는 큰 은혜를 입었던 여인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지 못하는 사람은 없으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여러분 사랑의 사건이고 역사입니다.
그 사람의 출신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못 고치실 영혼은 한 명도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라합과 룻을 족보에 기록하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가득합니다. 그 마음을 읽어내시고 나의 마음이 되도록 여러분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사람의 과거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다 구원하시기에 넉넉하신십니다. 다말이나 밧세바는 여인으로서 아픔을 가진 사람입니다. 누가 여러분 시아버지와 잠을 자서 여러분 아이를 낳으려고 하겠어요? 여러분 다 손가락질 받을 텐데. 그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방법은 잘못되어 있지만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십니다. 믿으십니까? 야곱을 죄인으로만 취급했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의 조상에 오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때로는 어떤 한 현장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묵상하였던 그런 모습들 하나님께서 또 생각도 하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도록 여러분 궁금해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길 원하시고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사람에게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아픔을 상처를 덮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 나라 족보에 생명책에 기록될 수 없습니다. 죄인들이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라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이라도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 삼으십니다. 그 여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하나님의 사랑의 여러분 끝판은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보내신 사건입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람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도 이 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사랑에 감사합시다. 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더 여러분 크게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역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수요 밤 예배 우리 자녀들이 함께 나와서 사역자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또 새로운 우리 친구들 또 우리 청년들이 또 찾아왔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마음으로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감동이 임하셔서 주님을 죽기까지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길 원합니다. 성령이여 갈급한 심령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치료하시고 하나님 피곤한 육체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마음껏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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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가정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이곳에 아버지 주여 우리를 초청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의 나라에, 생명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주여 하나님의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족보에 우리의 이름이 다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